27절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양식은 영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런데 이 양식은 오직 인자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이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인자가 어떤 분이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의 첫 열매. 그래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식이 바로 부활의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근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있은 양식은 첫 언약으로 준 율법을 얘기해. 율법. 그 양식으로는 너희가 부활 생명이 될 수 없다. 없는데 내가 와서 이 양식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인을 쳐서 천국의 말씀을 내게 주셔서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먹일 때 그 양식이 바로 부활 생명을 만드는 것이다 하고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근데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일. 그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일은 오직 이 예수를 믿을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가 묻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죠.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양식을 얘기하고 그리고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 그 표적이 뭡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가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진실로 주여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거든요. 생명.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가 근데 그럼 우리한테 이 떡 주세요. 떡 주세요. 이들은 지금 떡 먹는 떡 생각해요. 먹는 떡. 주세요. 우리에게 항상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영생한다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곧 그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떡이니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먹어야 되나? 예수님 살을 뜯어먹어야 되나? 이들은 생각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하늘의 영의 양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 왜 영의 양식을 모르냐? 이 땅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신이 떡인데 자기에게로 오면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대체 저분이 뭔데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 자기를 먹으면은 영생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지금 이게 필이 안 온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는데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참떡이 내려왔는데 생명을 주는 떡이 왔는데 너희들이 보고 있는데도 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안 믿어요? 오순절이 안 됐으니까 성령이 안 왔으니 어떻게 믿으려도 믿을 수가 없네. 이 제자들도 지금 몰라요. 뭔 얘기인지. 자꾸 이 떡 얘기하면 지금 그 떡 먹던 떡 얘기하지 이 예수님이 떡이라는 걸 그들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나중에 뒤에 들이 고백해라.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신 자. 아무나 다 걷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해서 주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 어린 양에게 준 자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에게 준 자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게 올 때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한다. 내어 쫓지 아니한다는 것은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받지. 구원받는다. 다 전부 다 구원받는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근데 조건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만. 주신 자에 한해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주신 자가 누구냐는 거지. 주신 자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 같아요? 네. 할렐루야. 믿습니다. 왜냐면 지금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이 부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그들이 부활 생명이 돼야 돼. 그들이 살아나야 완전히 끝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건데 이 완성은 창세 전에 이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던 감추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독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의 품에 있었기 때문에 독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하는데 그 구원의 결정체는 마지막 날에 부활 생명이다. 부활하는 그 자가 바로 내게 주신 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 이거 우리가 부활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꽝이야, 꽝. 꽝이라는 거예요, 꽝. 여기서 꽝이 되면 큰일 나. 이거는 그냥 찬스가 없어요. 주님이 이제 오시는데 꽝 됐다 그러면 못 올라, 그럼 없어. 두 번째 찬스에 피난처로 안 도망갔다. 그럼 이거는 이제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번에 올라갑시다, 한 번에. 자꾸 껄쩍껄쩍거리다가 광야로 도망가지 말고. 주님 오실 때 음성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부어져 있는데 왜 안 가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부활이에요, 부활.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의 교회에서 배운 말씀은 부활이 없어.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계인과 같다는 거예요, 사도계인. 사도계인은 부활이 없다 했어요, 부활이.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교회는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부활이 뭔 줄 몰라, 부활. 이건 꽝이라는 거예요, 꽝. 이건 편함하나 꽝이에요, 꽝. 부활을 모른다, 그러면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부활이에요. 근데 부활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사도계인이잖아. 누룩이 섞은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부활이라네, 나는.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 왜 부활해요? 예수님도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는데 내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 안 되면 너희들은 부활될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땅의 죽은 자 가운데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는다면 새롭고 산 길인 구원의 길을 열 자가 아무도 없어요. 부활이 되셔야지만 주님이 승천하는 거예요. 부활이 안 됐는데 주님이 무슨 제주로 승천을 해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가는 길을 안 따라가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모여서 막 할렐루야 뭐 잔치하고 그래가지고 주님 오시면 그냥 저것들 부활 열매구나 걷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때 대언의 영이기 때문에 그 대언의 영이 임하면 내 육신이 부활돼버려요. 호련이 살아서 변화돼버려요. 하나님이 못하실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 몸으로 변화 못 시킬 것 같아요? 성령의 권능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믿음 없이는 그걸 갈 수가 없어, 알 수도 없고. 여기 있는 사람들 얘기하면, 아유, 어떻게 부활이 돼?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게 뭐 어떻게 부활이 돼? 요건 사도계인이 주는 누룩을 먹은 자들이 하는 예수님이 주는 무교병을 먹은 자들은 그 얘기가 떨어지면 바로 내 안에 생명이 부활인 것을 알아요. 알게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데 자신을 믿는 자는 영생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근데 부활 생명에도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에도 두 종류.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 체계의 두 종류의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요게 좌편과 우편 보좌를 완성해야 돼. 요게 십자가의 우편과 좌편, 십자가에 매달리는 두 강도를 계시해야 돼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두 여자에 대한 비밀이에요. 열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다처녀와 미련한 다처녀에 대한 비밀이에요. 양과 염소에 대한 화목제와 속죄제에 대한 비밀이에요. 이런 모든 게 다 부활의 생명인데 요들은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두 언약을 줬는데 첫 언약과 새 언약을 줬는데 첫 언약의 율법의 씨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에요. 선악과 중에 선의 열매예요. 복음의 씨는 생명나무의 실과 열매예요. 생명나무.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의 열매에서 선의 열매와 생명나무의 실과에서의 실과는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으로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선악과에서 나오는 선의 열매는 이 땅의 하나님의 종들은 땅에서 난 자예요. 근데 생명나무의 실과는 하늘에서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그것이 창세전에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씨였다는 거예요. 좋은 씨. 말씀 안에 있었던 씨. 그 씨의 열매는 복음의 열매다. 새 언약의 열매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이 땅에 두 언약을 허락하셨어요. 율법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새 언약은 복음은 두 언약을 허락하셨는데, 이 율법도 복음으로 완성을 함으로 율법이 폐함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거예요. 율법도. 근데 이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이 되어야지만 어떤 일이 생겨요? 부활의 생명이 거기서 나옵니다. 부활의 생명.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이 되어야 부활의 생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시킨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요. 예수님이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 아래 거해서 죄와 사망에 매여서 부활의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율법 아래 죄와 사망에 매여서 그대로 사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을 복음으로 완성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부활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속량을 받을 뿐만 아니고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아들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이 아들의 영이 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후사인 것을 알게 될 때 이들이 율법 안에 있었지만 자기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복음의 씨예요. 복음의 인거.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은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이야. 그렇지만 그들이 죽었어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내가 넣어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들을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내가 마지막 때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것은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본 자들이에요. 제자들. 살아서 본 거예요. 살아서. 모세는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예수님을 본 자가 없어요. 저희 이사야도 그렇고 뭐 누가 본 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왔을 때 본 자들은 12 제자들이 택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들은 죽어서 무덤으로 가야 돼.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서 그들은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잠잔다. 그들은 어디 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는 자예요. 낙원에. 이 땅에 아브라함 무덤에 있는 자가 아니고. 그 낙원에 가 있다는 의미는 영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명. 이 땅에 있는 자들은 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혼의 생명. 그러니까 영과 혼의 생명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 우리가 이제 이것을 다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 두 말씀 속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 예수님이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는 영생하는 나무예요. 영생하는 나무에 접목이 안 돼갖고는 부활될 수가 없어. 근데 이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는 애초부터 생명나무와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 나무는
혼의 생명들의 영이 땅에 이 안에는 악의 열매도 나오고 선의 열매도 나오는데 이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 흰옷을 굵은 벼슬 입고 나오는 자들은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연합을 시켜준다. 잎사귀. 왜냐하면 이들은 무화과나무 잎사귀였는데 이들이 생명나무 잎사귀로 연합이 된다는 것은 무화과나무 잎사귀로서는 자체적으로 부활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선의 열매 중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은 생명나무의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생명나무의 본질인 실과가 아니고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만국이 소성하는 거예요. 왜 잎사귀가 연합되냐? 이 12가지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해 줌으로써 이들이 그 새 양식을 먹고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먹고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 굵은 벼옷을 입고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에 접목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 열매 중에서도 선의 열매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회복이 돼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생명나무의 완성에 대한 계시를 얘기합니다. 생명나무의 완성은 생명나무 자체가 부활의 첫 열매인데 12가지의 실과와 생명나무 잎사귀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체가 되어야 하늘보좌의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가 완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증거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의 부활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고 이 여자 그러면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자손. 이 여자의 자손은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이 여자의 계보에서 나온 자예요. 그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이 여자라는 것은 그 여자는 첫 언약의 율법, 남편의 법의 메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인자. 그래서 이 여자 그러면 첫 언약의 법의 메인자. 그럼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그는 이 땅의 제사장 나라에 매여 있는 자들인데 그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도 여자의 부활이 된다는 것은 선악과 열매 중에 선의 열매로서 생명나무의 잎사귀에 접목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그러면 그냥 우리가 여자를 지금까지 봐가지고 이렇게 이 땅이 이렇게 어두워진 거예요. 여자의 부활은 바로 에덴 동산의 계시가 열리는 것이고 또 마지막 때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한 계시가 열리는 것이고 여자의 남은 자손은 제사장 나라의 기원으로 예비한 첫 아담의 자손 가운데 밭의 채소예요.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한 야곱의 남은 자손이요. 그들이 마지막 때는 여자의 남은 자손, 율법 아래 있는 자 가운데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그것이 바로 야곱의 남은 자손을 얘기해요. 예, 그들이 바로 여자의 부활 생명체라. 더 좋은 부활이다. 더 좋은 부활은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 그랬죠. 영의 생명에 대한 부활을 얘기해요. 영의 생명. 이들은 휴거될 자들을 얘기해요. 휴거. 남자의 부활 생명체를 얘기해요. 남자의 부활 생명.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남자의 머리에 쓰인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의 연합이 바로 공중재림 때 혼인잔치에서 청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요, 10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5처녀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예수님의 양들이요. 할렐루야. 우평강도에 낙원으로가 있는 자들. 이거 다 알아들으시니까 대화가 되네 이제. 이거 하나하나 다 이러려고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너무 잘하시네. 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거두려면은 믿음의 조상이 있어야 되네. 믿음의 조상.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택하는 거야.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뭐 헷볼 언약부터 시작해서 할례 언약 계속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믿음의 소산을 거두는데 그 4대 손이 바로 요셉의 단과 야곱의 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양과 예수님의 우리에 있지 않은 다른 양을 계시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이 쫙 보이죠? 네.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에요? 다른 양이에요? 100점. 할렐루야.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고 이제 좀 이따가 더 어려운 거 내주고 지금 눈높이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벌써 이걸 다 알아듣는다는 거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 택한 자 아니고는 알아볼 수가 없지.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은 있는데 왜 다른 생명책이 또 있냐는 거예요. 다른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는데 왜 또 다른 생명책이 있냐는 거예요. 이 다른 생명책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둘째 사망의 백보자식 받에 나오는 다른 생명책이다. 이게 깊은 단계의 비밀이에요. 이 다른 생명책의 비밀인데 이들도 부활에 대한데 이들은 생명의 부활에 연합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나와야 되는데 그 심판의 부활은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완전히 들어가는 심판인데 그 안에서 천국 시민을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요들이 에서의 나무자, 에서의 나무자서. 이 에서의 나무자.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버렸어요. 밤하늘의 묵별 같은 그 자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인데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도 허락을 해버렸어요. 언제? 약속의 신 이삭을 바쳐버릴 때. 그때 하나님이 그냥 탁 주면서 그래서 에서가 낑겨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이삭이 나올 때 그냥 에서가 하나 더 쌍둥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놀라운 비밀. 네, 놀라운 비밀. 그래서 예수님이 탁 오셔서 좀 예수님도 그렇게 풀어주시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의 생명으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인데 놀라운. 왜? 그물 안에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잡아야 돼. 하나님 나라는 이 시민이 없으면 에덴 동산에 각종 동산의 실과가 거치지가 않아요.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 나무도 있는데 그 에덴 동산 중앙 밖에는 동산 각종 실과 나무가 있어요. 이 시민이 있어야 돼. 시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묶어두면 안 되니까 에서도 나오고 예수님이 그냥 바다의 물고기 그물을 잡을 때 못된 고기도 나오고 막 이러는 게 그 좀 쉽게 얘기해 줬으면 간단한 건데 이걸 이렇게 하니까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알았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왜냐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라는 그 약속을 알았기 때문에 노아에게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이 그 안에 아들 가정과 시민이 추수하는 하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좀 쉽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비유를 어렵게 하는지 내가 봐도 이거 풀 수가 없어. 이건 뭐 누가 해도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이루리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이루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너와 내 집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근데 그 안에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나 내가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다. 자기는 율법에서 복으로 왔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하는 것은 그 안에 여자의 부활 생명을 건지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한다는 것은 이 율법 아래 있는 자에서 얻는 것은 여자의 부활 생명이야.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의 여자의 부활 생명 더 좋은 부활을 얘기할 때는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이 말에는 계시가 바로 율법 아래 내가 있지 않아. 나는 남자의 부활 생명이야. 그런데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처럼 가 있는 것은 그 안에서 여자의 부활 생명을 건지기 위함이야.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자라. 자,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은 복음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리스도 이것은 뭐냐면 바울은 내가 율법에 매여 있었지만 새 남편의 법인 그리스도로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복음의 아들인데 율법 없는 자 같이 하는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한다. 이게 시민을 걷기 위한 거예요. 시민은 율법과 복음의 열매가 아니에요. 시민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고 행위에 따라 그 심판을 받는 다른 생명책이 기록된 자예요. 근데 율법 아래 있지 없는데 그들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면 아들과 종의 열매가 될 수 없는데 그 율법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법이 없는데도 그 안에 얻고자 하는 것은
시민을 얻는다네, 시민. 요 비밀이 사도 바울이 내가 찾다 요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이 얘기를 하면 뭔 얘기를 몰랐는데 그 시민까지 거둬야 너와 내 집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집안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볼 때 내 안에 있는데 저 무딩 같은 남편은 언제 저거 시민이나 되려나 이러지 마시고 율법 안에 없는 열매가 없다면 없어도 내가 그를 맞춰주라. 근데 또 뭐 그냥 2단 3단 해가면서 종교행위 해가면서 하면 또 이건 율법이야. 그럼 요 율법 안에 좋아. 그러면 여자의 남은 자들이라도 오게끔 내가 잘 유도해야 돼. 그래서 이게 기근이 오게 되면은 나 때문에 피난처라도 가야지. 이게 추수의 비밀이에요. 추수의 비밀. 괜히 새벽기도 가서 그냥 주여 주여 한탄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 비밀을 알고 요셉은 움직이는 거예요. 요셉이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움직이는 건 이제 이 남편을 어떻게든지 저거를 복음의 아들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명을 갖고 하면 저도 찢어지고 다 찢어져. 어차피 본질이 다른데. 그럼 이게 이제 산해가지고 요게 시민일까? 이게 봐가지고 시민 같으면 시민처럼 얘기해 주세요. 어쨌든 시민도 피난처에 때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를 하는 자가 요셉의 다네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 복음 안 들으면 난리 난다. 너 진짜 이건 어떻게 되려고 그래? 너 진짜 지금 피난처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그러면 본인이 피난처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니 성경에서 하는 얘기니까요. 내가 얘기하는 얘기 성경에서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시고 추수를 잘 하세요. 추수를. 네. 잘못하면 자기가 들어가니까 그거.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40절. 그
내 손끝에 손을 얹으시며 이 자리를 이만했던 자리